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봄은 왔는데 마치 아직도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뛰어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의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생명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정부, 의사, 간호사들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이 바이러스와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가정과 각자 처소에서 그렇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1절 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한 심판, 징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극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나음을 받고 평화와 희망을 누리게 되었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오늘 종려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1장 함께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29번입니다. 교독문 129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이재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 모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겨울도 물러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대지 위에 봄 기운이 싹트게 하시어 꽃 피는 새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운에 움츠렸던 우리의 영혼에도 소망의 봄이 오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주일 성수를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의 죽음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용기와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답답하고 어두운 심령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고 시험을 당하여 낙심한 형제자매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고통받고 상심한 자가 희망을 얻어 기쁨으로 채워지는 심령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어려운 여건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세워주는 교회로 성장하고 전도의 뜨거운 사명이 불타게 하시어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오. 안산 시흥 지역에서 크게 부흥하는 성전으로 타 교회의 모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혼란하고 어려운 이 나라가 주님 손에 달렸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음 주에 있게 되는 4.15 총선을 통하여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시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와 가식적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역의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지난 80여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고 하였으니 우리 의학계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제로 사용하여 감염자들이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이 위기를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북한의 문모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경제도 시련을 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대한민국이 탁월한 위기관리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황영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 앞날이 탄탄대로가 되어 뛰어난 안목과 통찰력으로 품격 높은 목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위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에게도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휘자의 특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재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차홍주 집사님, 예루살렘 지휘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조림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께서 안식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예년 같으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여러 행사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잠시나마 땅의 것을 잊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부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확신하면서 남은 인생의 소망을 새로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신종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거의 모든 행사와 공동체적 경건 훈련들이 취소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도 되는지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태가 더 오래되면, 오래 지속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인생의 보물을 캐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체질하여 알곡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감염병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일상적인 모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는데 그 모임들을 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들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까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을 통해서 너무 자유분방했던,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의 힘이 아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그 드러나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가 아닌 흩어져서도, 예배당이 아닌 삶의 처소에서도 홀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홀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결코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언제 호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보물들을 캐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던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그 재판정에서부터 십자가가 세워지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저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또는 비아 크루시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비아 돌로로사는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옆으로 도열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며 비아 돌로로사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큰 무리의 여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탈진 상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그들은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곧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빌라도 역시 쉴 틈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예수님을 곧바로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저 골고다를 향해서 끌고 갑니다. 탈진 상태인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계속 끌고 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남다르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어요. 이런 사람들, 특히 수많은 여인들이 탈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웁니다. 처참한 몰골로 탈진한 예수님께서 이들의 울음소리에 멈춰서서 돌아서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봐요. 순간 여인들의 울음이 더 격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복받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눈을 맞추고 아무 말 안 하고도 가슴을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하면 막 갑자기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순간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막 더 격해져요. 슬픔이 더 격해져요. 막 복받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에서의 고난주간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고난주간을 지냈을 거예요.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울었던 적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었던 적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주간이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많은 영화로 영상으로 제작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들을 또 영상으로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멸시, 모욕을 받으시는 예수님, 침뱉음을 받으시는 예수님, 과시관을 씌워놓고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그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채찍질을 당하시는 예수님,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등이 밭고랑 패이듯이 막 팍 패여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에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매달려서 마치 질그릇 말라가듯이 그렇게 죽어가시는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하여 버렸어요.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묵상해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죄 없으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을 하고 죽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과 고난, 처참한 죽음 자체에 이 슬픔의 감정이 막 복받쳐서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순절 고난주간 맞이해서 제가 한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왔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믿고 충성 봉사했던 어머님이 어느 날 성금요 예배 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요, 기운이 없어요. 얼굴에 슬픔이 가득해요. 어머니는 비아 돌로로사의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다 내 죄 때문이지, 나 다시 하나님 믿을란다. 우리 예수님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다 내 죄 때문이지, 나 다시 하나님 믿을란다. 기운을 다시 찾았어요. 활기가 넘쳐요. 그래도 왠지 슬픈데 얼굴에는 말로 표현 못할 잔잔한 평안과 미소가 있어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죄를 보았던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잖아요.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뒤에 언급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먼저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면서 따라오는 그 현장에 있던 여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딸 시온, 시온의 딸아, 또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딸아, 그렇게 지칭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2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성읍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백성 전체를 지칭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딸들에는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삼중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그 말씀의 깊이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먼저 너희를 울라, 이 말씀은요, 앞에서도 이미 제가 언급했지만 너희들의 죄성,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울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희들의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다, 그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들의 불신앙, 저들의 무지 때문에, 저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의 불신앙, 너희의 무지, 너희의 죄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위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가슴 치면서 슬피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너희 죄를 위해 가슴 치고 너희 죄를 위해 슬퍼하고 너희 죄를 위해 울으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 치라, 울어라,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슴 치며 슬피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 여러분의 죄성을 위해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받쳐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복받쳐서 좀 하나님 앞에 눈물, 그 병에 눈물을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과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뒤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 이르게 될 날, 그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슨 일들은 고스란히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 너희 후세대가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후세대들이 그 일을 고스란히 겪게 될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날이 이르게 되면, 때가 이르게 되면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이라 하는데, 그 무슨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도다 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성서시대에는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여인, 젖먹이 아이를 둔 여인은 축복받은 여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은요,
성서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수치였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뒤바꿔서 말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될 것이고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축복과 기쁨의 원천인 아이, 임신한 여인이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예요? 전쟁과 같은 큰 재앙의 때입니다. 어린아이와 임신한 여인이 재앙의 때에는 위험에 가장 취약해요.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재앙이 너희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할 거예요. 산들아,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버려라.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 버려라. 그래서 우리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한대요.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쳐서 죽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당하는 고통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고통이 심하다, 그런 말이에요. 상상치도 못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그날 그때는 가깝게는 언제냐면 70년, AD 70년. 이 7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장군 디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와 어린아이들에게요 처참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많은 화를 입었어요. 그리고 또 넓게는, 길게는 그날 그때는 언제냐, 앞으로 종말 때까지 겪게 될 심판적 재앙과 고난의 날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전 세계가 경험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봐요. 유대인 대학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그 고난과 고통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 때까지 있어지게 될 심판적 재앙과 고난, 고통은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겪게 될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평안을 누리고 이 시대의 부요를 누리고 죽어요. 나는 떠나요. 그러나 우리 후세대들이 그것을 감당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대환란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대환란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에요.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 가슴치며 울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적 재앙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희생될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알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가라, 당신 이 병으로 살지 못하고 죽으니 삶을 정리하시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죽을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 은혜로 생명을 15년 더 연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저 바벨론의 왕 느부로닥 발라단, 이름도 이게 그렇죠? 느부록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요. 당신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니 축하한다면서 여러분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뻐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 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요, 이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나머지 언젠가는 이들이 적들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에게요, 그 궁중의 보물창고를 다 활짝 열어서 다 보여줘요. 근데 보물창고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뭣도 보여주냐면은 무기고도 보여줘요. 무기고도 활짝 열어서 다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 너희 자녀들 세대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됐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되리라. 환관이 되리라. 자,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내 자식들이, 내 손자들이 때가 되면 포로로 끌려간대. 눈이 뽑힌 채로 꽁꽁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히스기야 왕이 너 죽을 병이다, 못 산다, 너 삶을 정리하라.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무릎을 딱 꿇고요, 얼굴을 벽에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돼요. 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내 죽을 병 고쳐주세요.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새끼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거죠? 아멘? 오메 아멘들 한 명도 안 하시네. 김 집사님 거의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아멘 좀 해요.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해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 일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좋게 좋습니다. 말씀한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하여, 그 큰 환난을 당하게 될 후세대들을 위하여 가슴치며 울면서 기도해야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처럼 그래 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번 고난주간에는, 2020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이 고통당하면 우리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된 인생을 걸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 가슴 치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말고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종려 주일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오 주님, 내 죄 때문에 가슴 치며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요. 내 민족과 내 국가의 앞날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후세대들의 앞날을 위해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병에 눈물을 담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오 주님, 2020년 이번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 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한 뒤에, 울음 뒤에, 슬픔 뒤에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그 말씀을 새삼스럽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물러갈 줄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을 연장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그에 맞게 방역 수칙들을 지키면서도 또 함께 모여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바이러스가 점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호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39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하고 생업의 터전인 사업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단절되어 있고 많이 멀어져 있지만 사람들을 그리워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신앙의 보물들을 캐어내어서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며 정성껏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정성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예물에는 늘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 우리의 행복, 기쁨도 담아 있지만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애절한 함께 담아져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영안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들은 일선에 나아가서 자기가 주신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저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들 보고 싶습니다. 성전에 나와 함께 우렁차게 찬양하며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부활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정부에서 예방수칙을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키면서 함께 모입니다. 오 주님,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한 일선에서 애쓰는 자들의 승리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립니다. 오늘은요 종려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물론 1부, 2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정 예배 순서지 보내주신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가정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에 이게 만족감도 없고 이거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이번 주간에도 새벽, 수요, 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홀로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의 힘이 있었구나, 나에게 그런 신앙의 능력이 있었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12일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이제 부활주일에는 1부, 2부 이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부활절 이후 이제 13일부터는 수요일도, 금요 기도도, 새벽 예배도, 주중 모임도 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단 주일 식사 및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또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 열이 오른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또 요즘은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에게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이러면 가급적 교회 출석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오면 1층에서 발열 체크를 해요. 비접촉 그 온도계에 갖다 놨어요. 그걸 이 이마에다 딱 대면은 내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시면 출석 체크를 해줘야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층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데 항상 손 소독하고 올라와야 되고, 이제 예배 오면은요 이렇게 붙어 있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또 마스크를 좀 쓰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예배당 소독을 다 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면 또 다 소독을 할 거예요. 단 여러분 식사가 문제죠. 우리 식사하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식사하는 것이 이 비말이 옮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식사 제공은 당분간 그렇게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드린 헌금은 이제 교회 오시게 되는 그날에 드리도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실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안내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성경 일독하신 우리 지자훈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287독을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다른 어떤 주간보다 은혜롭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 하고 축도로 이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보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 승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